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데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도 한 형제 한 자매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심의 예배, 영의 예배, 진리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분들과 잠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 23장 1절 3절 4절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망임이 내게 있으며 거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은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원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인 십계명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5장입니다.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요 이보다 쑤시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은밀한 죄를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운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배를 위해서 최병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흘린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오늘 주의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시절이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여 주셨사옵나이다. 이제 이 풍요로운 계절에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 받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인 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역사를 일으키셔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을 다 씻어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 정성과 뜻과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을 향하여 운명과 환경을 지배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사오니 그 열정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힘과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올 1월 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나올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아니면 이 교회를 이만큼 이루어가지 못했을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가 차근차근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으로 사악한 세상이옵나이다.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참으로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여 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이 최장로도 하나님의 뜻을 100% 달성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종이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하여 놓은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사옵나이다. 교회가 백독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로 약속을 하였지만은 많은 이들이 백독을 향해 달리고 있사오나 아직까지 한독을 채우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종을 꾸짖어 주시고 더욱더 열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사오니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백독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채소와 과일과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절 11월 17일 이 자리가 풍성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시며 외지에 흩어져 출장 갔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협력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채워져 가고 있사옵나이다. 또한 담임 목사님을 세우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기에 선포되는 귀한 말씀들이 참으로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세상에 나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 복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기도하기는 세상이 참으로 힘드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교감을 나누지 않지만은 참 마음의 고통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고통을 들어주시옵시며 그들에게 각인에게 찾아가셔서 각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을 다 맡길 때 처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14일 수능시험, 대입 수능시험을 봅니다. 우리 교회 몇몇의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볼 텐데 아버지 하나님, 수능시험에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였지만은 그동안에 열심을 내어서 공부한 학생들을 위해 참 그 결과를,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험 잘 칠 수 있게 하시고 시험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그저 나의 개인의 예배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여서 오늘 이 안식날 주와 동행할 때 참으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썰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예, 이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가운데
창세기 46장을 보면 야곱의 가족 70명은 대기근을 피해서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 애굽에 이르러서는 고센이라는 그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애굽인들은 짐승을 먹이는 유목민들을 가정히 여기다 보니 야곱의 가족들과 애굽인들은 오랫동안 분리가 되어 있어서 섞이지 않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인구는 좋게 몇백만이 넘었을 것인데 야곱의 가족 70명이 그들과 섞여 있다 보면 얼마 있지 않아서 그들은 완전히 애굽의 동화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지 없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의 정서와 문화를 이용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섞이지 않게 분리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의 그 가족들의 형편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형편하고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지만 애굽에 동화되지 않은 야곱의 가족.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동화될 수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예나 지금이나 참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닮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미국 시민권자인지 중국 시민권자인지 혹은 대한민국 시민권자인지 모든 사람의 영적 시민권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영적 시민권은 바로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신들처럼 살라고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고 때로는 시험하고 때로는 미혹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야곱의 후손들을 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공격했는지, 어떻게 시험했는지, 어떻게 유혹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동과 나암새에 있어서 국교성을 쌓도록 해서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들이 더 이상 아이들을 낳지 못하도록 번성하지 못하도록 막았는데 그 방법이 실패하니까 이제는 산파와 군인들을 동원해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이제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그러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 6절 7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썰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 죽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노동을 더 무겁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했던 거죠. 이럴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 당연히 자기들로서는 바로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죽게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바로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입으로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도 이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으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나중에 출애굽에서 성경이 진행되는 과정을 쭉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던 이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모세의 때로부터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사탄마귀가 똑같은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사탄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국가의 공권력을 가지고 혹은 일제히 그 힘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두고 핍박하고 죽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성했습니다. 다음에는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교회들이 불탈 때 기독교인들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았어요.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핍박을 받을수록 더 불어납니다. 사탄마귀가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그 후로 어떤 방법을 쓰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게 해서 하나님 생각할 시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풍족하죠. 그리고 교통과 통신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미국도 유럽도 실시간으로 통화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부산, 목포까지 그냥 반나절이면 슉 갔다가 슉 올 수 있어요. 일본도 비행기 타고 1시간 거리. 디모데후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장에 보면 말세에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야,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돈. 그보다 더 일찍 기록된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니까 어떤 기록이 나와 있느냐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지식이 더하여진다.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물질혁명, 통신혁명, 교통혁명 이런 것들이 2000년, 3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당연히 물질적으로 더 풍요하고 더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하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더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호적 초본 하나 떼려고 하면 자기가 태어난 고향까지 휴가 내서 갔다 와야 돼. 근데 요즘은 컴퓨터 가지고 그냥 다 떼요. 동사무소 뭐 가도 떼고요. 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까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거보다 훨씬 더 갈급하고 훨씬 더 여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면 바쁘대요. 바빠. 성경 좀 읽으세요. 바빠요. 바쁘대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여기저기 전부 다 아우성을 칩니다. 이 아우성은 그치지 않을 거예요. 왜냐? 더 물질을 사랑하게 될 테니까. 그 결과 우리의 마음속은 하루 종일 살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3,500년 전에 애굽의 바로가 사용했던 방법.
우리가 이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잠시 멈춤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게 사셨던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밥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바빴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마태복음 14장 23절, 마가복음 6장 32절, 누가복음 9장 13절에 18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따로 혼자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 뭐예요?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빴지만 잠시 멈춤을 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 심리학 이론에 보면 무리 행동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이론이 어떤 이론이냐면 무리를 지어서 함께 움직이면 안전하고 이익이 된다는 이론이에요. 사람들이 대부분 바쁘게 사니까 나도 바쁘게 사는 게 정답이야.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리저리 정신없이 뛰어다니니까 나도 정신없이 돈 벌러 뛰어다니는 게 정답이야.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마침내 여러분 돈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다 계속해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어느 날 여러분 인생이 마지막에 다가오는 거예요. 성도님들 늦지 않게 잠깐 멈춤하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참으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믿음 준비되어 있는가? 어느 때에 신랑이 올지 모르는데 내 마음속에 기름 준비되어 있는가? 아니 내 나이가 지금 50이니까 앞으로 한 3, 40년 더 살 테니까 천천히 생각하지. 성경은 그런 사람 뭐라고 해요? 어리석다. 가는 순서 없어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열심히만 분주하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름질을 하긴 하는데 향방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분주하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향방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도대체 목표가 없이 막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일수록 나이가 들고 몸이 병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음이 공허해져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던 거. 여러분 후회하게 돼요. 성도님들 마귀에 의해서 인생이 휘둘려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조차 없다고 하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사는 거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루를 살면서 기도할 시간 한 번 없고 성경 펼쳐서 읽어볼 시간 없다고 하면 잘 사는 거 아니라고요. 그렇게 살면 후회합니다. 잠깐 멈춤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잠깐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야 됩니다. 뭘 세어본다고요? 복을 세어보아야 돼요.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 혹은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후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상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인 이소연 씨는 우주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주에서는
숨을 한번 쉬려고 하면 엄청난 인력과 장비와 돈이 들어가는데 땅에 내려가 보니 아유, 숨을 내 마음대로 쉬어도 숨 쉬는 게 전부 다 공짜. 성도님들, 정말 중요한 건 다 공짜로 주셨잖아요. 숨 쉬는 거 공짜, 물 마시는 것도 공짜. 수도세 내는데요, 그거는 수도시설 이용하는 값이고 저기 가가지고 물 한 모금 먹는다고 물세 안 내잖아요. 여러분 이 마을을 막 걸어 다니는데 세금 내고 걸어 다니는 사람 없어요. 부산까지 목포까지 걸어가 보십시오.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중요한 거는 뭐예요? 공짜.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가끔 우리로 하여금 몸을 아프게 하고 왜 우리로 하여금 가끔 고난을 겪게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건강하게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너가 평소에 평범하게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인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파 보면 그때가 좋았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가족들과 어떤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 얼굴 봤죠? 그리고 아침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신 분도 있고 차 한잔하고 나오신 분도 있을 줄 아는데, 가족들 얼굴 보고 아침을 시작할 수 있는, 별일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면 다 은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언젠가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없을 그때는 그때가 좋았었는데 왜 내가 그걸 몰랐을까? 그럼 뭐라고 그래요? 때는 늦으리.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는 평소에 받는 많은 은혜들을 대해서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면 그 자체를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매일 남들과 비교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친구 신랑은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네 마누라는 좀 잘하는데 너도 좀 그렇게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이렇게 불평하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도 불평하니까 나도 그렇게 불평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진리라면 그것이 진리지, 온 지구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아니면 우리는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면서 지키라고 했을까요? 왜 안식일과 주일을 주셨을까요? 너희들 일주일 동안 수고했으니까 하루는 푹 쉬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날은 받은 복을 세어보는 날이에요. 뭐 하는 날이라고요? 받은 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은 오늘날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왜 지키라고 했느냐? 며칠 동안, 그동안 몇 달 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 은혜. 처음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 중에는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었지만 신앙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 그 후에 많이 도착했나 봐요. 근데 이 청교도들은 6일간 일하고 7일째는 다 이 선데이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중에 신앙이 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을 해보니까 6일 동안 일하는 것보다 7일 일하면 더 소득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일을 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중에 6일 일하는 것과 7일 일하는 것, 하루에 일당 10만 원씩 받으면 한쪽은 60만 원, 한쪽은 70만 원. 누가 더 많아요? 7일 일하는 게 많잖아요. 수입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잘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병이 납니다. 아이들이 탈선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 잘못 살았구나. 무릎을 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이 그 후로 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매 주일마다 그리고 1년에 특별한 절기,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이 오면 꼭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받은 복을 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잊어버린 또 하나의 이유는 물리적으로는 그들의 몸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떠나 있었지만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는 애굽에 그대로 동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여러 사람을 대하면서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면 그 사람과 한두 시간 이야기를 해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돈이 가득 들어있으면 다른 거 이야기할 때는 별로 신나하지 않는데 갑자기 부동산 이야기하면 눈이 바짝바짝해요. 돈 버는 이야기하면 눈이 바짝바짝해요. 그 사람 마음속에 연예인이 들어가 있으면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그 조금 있다가 그 이야기 할 때 되면 자기가 할 말이 많아. 왜? 마음속에 뭐가 많으니까? 그게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평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죠. 특히나 홍해를 건넌 후에 바닷가에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데 마실 것과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이들은 드디어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 한마디 단어가 뭐냐면 애굽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을 했다고요? 애굽. 성도님들, 우리 시간이 조금 지나도 우리 최교태 집사님 자막 한번 올려보십시오. 민수기 11장 18절을 살짝 한번 올려주십시오. 11장 18절 보니까요. 힘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출애굽했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민수기면 벌써 시내산을 돌아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지금 상승기예요.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저 여섯째 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주어 먹게 하랴. 그 다음에 뭐예요? 어디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요?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아니, 애굽 떠난 지 지금 몇 년 됐는데 벌써.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애굽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민수기 1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절에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흘렀습니다. 좀 바뀌었나 하고 생각해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 셋째 줄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아. 또 애굽 나옵니다. 또 애굽. 민수기 14장 3절 4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3절 4절 그 다음 구절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보니까 제일 끝에 보니까 끝에서 둘째 줄 보니까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요? 또 애굽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판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21장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몸은 애굽에서 떠나 있었지만 1년이 지났는데도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면 불평거리 애굽이 자꾸 나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똑같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이야기할 때 모세는 어려운 일만 있으면 뭐냐면 하나님. 모세의 마음속에 뭐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 일제시대 때 복음을 전하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복음 전하다가 일본 순사에서 붙들려 갔는데 몽둥이로 막 때릴 때마다 자꾸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예수, 천당, 딱, 불신, 지옥. 또 때리면 예수, 때리면 천당. 그러니까 일본 순사 그랬대요. 야,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예수가 요만큼 차 있어가지고 건드리기만 하면 나온대. 우리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바라기는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옆에서 한번 살짝 건드려 보세요. 건드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애굽 그럴 거예요? 하나님 그럴 거예요? 애굽 그럴 거예요? 예수 그럴 거예요? 예수. 아멘.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은 뭐냐면 불평과 원망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난히 불평이 많은 이들이 있었는데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 다단, 아비람 바로 온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불평하느냐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데 너희들만 왜 지도자로서 높임을 받느냐라고 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0명의 지휘관들이 그 말이 맞다고 그 불평에 동참을 하게 돼요. 이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람들이 어떤 불평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느냐면 70% 80%는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살짝 불평거리를 살짝 끼워 넣습니다. 요 근래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가 반대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얼마나 좋은 내용이 많은지 아세요? 한두 가지가 문제라서 그렇지 그 좋은 거예요. 그래요.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그게 문제다. 항상 마귀가 일하는 거 보면 다 좋은 것처럼 해놓고 한두 가지 그걸 우리가 반대하는 거야. 맞으면 아멘. 이게 마귀 방법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빠져버리는 거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함께 불평에 동참할 때 250명이 하나님께 징계받잖아요. 또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8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 앞에 성경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거 무슨 장면이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수많은 뭐가 같이 나왔다고요. 잡족이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 수많은 따라 나온 잡족들이 불평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불평했다. 속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에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얼마나 마귀가 이 시대 미혹의 영으로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지 몰라요. 아닌 것처럼 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이 시대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분별력이에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적 분별력.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90%는 맞는 것 같은데 저거 하나 이야기하려고 불평하고 있구나.
맞구나, 맞아. 이렇게 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닮아버려요.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저 말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인지, 저 말이 과연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말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마음 도적질 당해. 오늘까지 성경을 읽으신 분들이 한 50독 조금 넘게 지금 하셨는데,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처음 성경 읽을 때는 이 번거로운 이 일을 왜 하느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근데 성경을 딱 일동하고 딱 덮는 그 순간에 여러분 마음이 뿌듯합니다. 이상하게 막 은혜가 돼요. 경험하신 분들은 아멘.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 닮아가면 불평할 것밖에 없지만 자꾸만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이 충만하게 되면 뭐냐면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요, 건드리기만 해도 감사요, 건드리기만 해도 은혜요. 이 귀중한 마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한 주일 동안 받은 복을 세워보고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감사로 채워지는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주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80장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불림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사랑하네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돌아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영육간 강건과 평안과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사를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드렸고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감사를 잊었는가? 왜 은혜를 잊었는가? 하나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고 바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가라지들을 우리에게 뿌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담고서 정말 영적 분별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원망거리고 불평거리지만 은혜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감사가 아닌 것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의 눈들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며 은혜를 하나님이여 늘 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적의 말씀을 통하여서 병인들이 위로를 받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원망하는 입술에는 응답이 없지만 감사함으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성경의 원리대로 기도하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년 360일 늘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한 날을 예비하여서 특별히 감사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셨는데 이번 한 주일 동안도 감사한 마음 가득 담고 다가오는 우리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마음껏 주님 토로하여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감사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늘 기억하여 주옵소서. 목사도 몰라주고 사람들도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충성봉사하는 분들에게 7배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머리가 되며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한 번이면 이 땅의 모든 전쟁들이 하루아침에 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손에, 정치인들의 손에 세계가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 알고 기도하니 이 땅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헌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믿음이 없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드릴 수 없는 헌물들입니다. 11조 받으시고 감사의물, 전도 선교의물, 건축의물, 주일예물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물질마다 과부의 2렙돈을 받으신 주께서 칭찬하셨듯이 하나님 칭찬에 칭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이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오늘 종일토록 교회가 평안 가운데 은혜를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 주셔서 208장 1절 마지막 절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늘 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 복된 자녀들 가정예와 교회 위에 이 열방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는 오늘 7여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 3부 예배 특송은 성북 1구역입니다. 이번 다가오는 목요일 우리 대입 수능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인데 광고했듯이 곡식, 과일, 채소 등 봉헌하실 분들 담당자들에게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그날 우리가 성경 100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읽은 대로 봉헌하고 또 수고하신 분 다독자들에게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보 뒤에 넘겨보시면 성경을 읽으신 분들 명단 쫙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기록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몰라요. 좀 너무너무 수고하시고 감사했습니다. 아직 오늘까지 몇 장 더 들어올 테니까 결과가 완전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성탄 축하 찬양제를 우리 22일 날 주일 3부 예배 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은 송청금 장로님인데 오늘 이 예배 후에 저기 교회당 뒤편에서 각 전도회 회장, 각 교육부수 부장 잠시 모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모이시고 식사하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11월 23일 미리부터 광고합니다. 교회 김장이 있는데 봉사부 식당 봉사부에서 목사님 미리 좀 해주세요. 이날 다른 약속 잡지 않도록 미리 광고해 주세요. 그래서 광고 드립니다. 함께 좀 수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은 저희 교회에서 서울 중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원례를 가지게 됩니다. 함께 협력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백성질 장로님은 일본에 볼 일이 있어서 출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아마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아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태국을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는데 제가 갔다 오고 나니까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날씨를 보니까 34도인 거예요. 올여름 우리 여름 더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가 아이고 어떻게 너무 힘들면 어떻게 했는데 산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도 안 덥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태국 카렌족이라고 있는데 태국에서 완전히 낙후된 지역 그 지역을 산을 꼬불꼬불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감사한 것은 거기 같이 갔던 분들이 멀미를 하고 그러는데 또 저희 아내는 멀미를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래서 이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제가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기도해 준 게 감사해서 간식을 조금 준비해 왔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한 분당 이만큼씩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서 조금 준비해 왔으니까 여러분 그냥 이게 태국에서 가지고 온 것이구나 하고 조금 이렇게 드시면서 여러분들 함께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엔 이만큼 좀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오늘도 수고하신 분들 함께 격려를 보냅니다. 자,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